응답받는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어떻든 응답이 여러 가지의 응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형식과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받아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방해물들이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방해가 되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원인들은 피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만약에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즉시로 그것들을 제거해내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런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되어지고 우리의 장벽이 되어집니다. 시편 이사야에 보면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도 우리 가운데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눈을 가리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지도 말아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행동들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우리 부부가 화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거절하도록 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따로, 우리의 삶 따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따로, 내가 살아가는 행동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내 삶은 삶이고 기도는 기도요, 이 삶을 분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결코 이 삶이 분리되어져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그 기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서 결국 내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제거하는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죠.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깨닫고 그것이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마음에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회개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결국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수정해서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방향이 온전히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히 얘기할 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짓는 것은 아니고 회개하고 좀 더 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좀 더 죄를 덜 짓는 것이지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속되게 하는 거냐? 회개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앞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E.M. 바운저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격을 순화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실패했다면 우리는 기도를 잘못한 것이다.
기도가 생활에 혁명을 몰고 오지 않는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실은 죄악 가운데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사실은 공허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운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순화하지 못한 그런 기도는, 결국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기도는 실패한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의 행동에, 오늘 바운즈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혁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오늘 바운즈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결국은 기도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죄를 버리든가 기도를 중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품고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을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실은 아무런 영양가 없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중단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죄를 품고 기도하는 그것은 결코 기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칠 때 그 기도가 그만큼 강력해지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강해지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그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라고 오늘 E.M. 바운즈는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격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은 더 빨리, 더 많이 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소리를 크게 지르느냐, 묵상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의 방법일 뿐이지, 결국 역사하는 힘이 많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진 자들이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넣지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 시간이 정말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오늘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회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를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기도의 열매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경건한 삶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망령되고 그리고 악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없이 기도하는 것, 그건 기도도 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운지의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죠. 죄를 버리던가 기도를 중단하든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쪽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결국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담이 되지 않도록 늘 죄를 피하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거역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어떠한 것도 맡기지 않고 말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어디든지 갈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많이 고생을 하느냐? 사실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많이 고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어느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받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뭔가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다든지 뭘 요청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게 힘들고 피곤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 깊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관계가 깊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자꾸 가면 갈수록 짐이 되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가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순종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부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주여 주여의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의 풍성함은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기도의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요함과 풍부함이 그만큼 내 삶 가운데 속에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삶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 그 기도 생활도 사실은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순종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한 단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높은 단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못한 수준의 어떤 명령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삼양신성교회 다니시다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 이사를 해서 부산에 가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순종의 명령이 우리 삼양신성교회를 섬겼던 명령과 다른 명령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시험받고 하나님의 테스트 받는 수준은 똑같은 수준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을 넘으면, 그 시험에 합격하면 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전히 똑같은 신앙의 수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 삼양신성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너 용서하는 삶을 살아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먼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시험의 문제지가 다를 것 같지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이 용서에 대한 시험의 문제지를 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그곳에서의 신앙생활의 수준도 여전히 동일한 신앙의 수준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풍부함과 우리의 기도 생활의 부요함을 느끼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실은 뭔가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고 풍성한 복을 마음으로 삶으로 누리게 되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같은 상황과 같은 형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요 결국 무엇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르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다 성령이 계시되어져 있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하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어디를 벗어나지 않느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말하지 못하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과 거역하는 그러한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왜? 성령도 성령님이 기록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도 같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이, 감동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말씀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정욕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 정욕 속에 마귀란 놈이 기도하는 중에 살짝 거기에 미혹의 영을 주어서 주의 음성을, 그 사단의 음성을 주의 음성인 것처럼 내 정욕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주의 응답일 수가 없는 거죠. 뭘 보면 아느냐? 주의 응답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요, 내 욕심을 따라서 주의 응답으로 포장되어진 것은요, 아무리 인간이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도요, 그것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항상 그것과 뭐와 연관이 되어져야 되느냐? 주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이 보이니까 이거 주저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술 장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아니요, 내가 술 장사를 하려고 마음에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사단이 나에게 그렇게 보인 거지, 하나님이 술 장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장애물, 교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 또 하나는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업적을 나열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행함들을 자랑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나타낸 거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날마다 죄를 피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늘
더 청상유수와 같은 또 고상한 말들로 나의 실력과 그리고 나의 영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